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의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7절에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고 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모르는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많이 다독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또 성공부를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성공부를 습득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을 알더라도 어떤 각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책은 우리에게 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뭘 보고 얘기하냐? 다 성경책 들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악구를, 카타고레를 가지고 성경을 대입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통일교가 되고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도를 딱 정해놓고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은 성경 보면 볼수록 위험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자기 각도를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원점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부분 속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래 다녔다고 직분도 주고 또 헌금했다고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유아 예배실처럼 딴 나라 사람들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빨리 유아 예배를 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이제 금년 말에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더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정해놓은 각도로 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읽으셔야만 여러분이 혹시 각도가 틀어졌어도 각도를 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활동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큰 종파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보는 각도가 자기들 틀 안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회칠한 무덤이었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뜬금없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내가 그렇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산 양떼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기 목자 목녀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섬기잖아요. 영혼을 돌보기 전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에 근거했을 때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할렐루야도 있고 아멘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교회 안에 사랑에 목이 말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기근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란 I love you, I love, I love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곳곳에 사랑을 주겠다는 사람보다는 사랑에 목말란 사람이 너무 많은 참 희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묘하게 사이비 이단들은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 실천이라는 유사품을 가지고 나와서 남발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구청에 가봤더니 모 이단 단체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헌혈을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피를 빼주는 사람들을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 목마른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면 사랑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목마른 사랑, 기근인 사랑을 흡족하게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험의 신앙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맛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만 있고 나 좀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지 어디 가야 사랑을 경험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쟤는 그렇게 생각, 여기 있는 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줄로 믿고 있어요. 그러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용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100% 순수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무용교회만 100% 순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암탉이 수마루 동안 알을 품고 새끼를 깠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부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암탉이 병아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개울가를 지나갔어요. 근데 새끼 한 마리가 풍덩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미 닭이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병아리가 아니라 오리 새끼였어요. 어쩌면 교회, 유형교회 안에는 예수를 안 믿은 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채 다니는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근근히 그냥 시켜서 반강압적으로 해서 영접은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영에 속해 있고 말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그 신신당부를 거절한 채 밖으로 뛰어나간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름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마가다락방에 머물러 있었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던 골방에서 담대히 큰 길가로 나갔어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예수를 전하러 담대히 뛰쳐나갔어요.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교회를 불지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기다려주신 사랑을, 나를 찾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사랑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아직도 큰건히 그냥 믿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고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막 퍼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사랑의 본물이 터지게 만들어준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기 전에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번물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풍덩풍덩 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는 6장 3절에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려고 좀 전심전력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나요? 지금 우리가 26장까지인가 지금 읽고 있는데 열심히 읽으시더라 감사해요. 그러나 묻고 싶어요. 왜 성경 봐요? 아니, 구약 성경 스토리 알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알면 뭐예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각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 거기에 스토리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 야, 너 성경 많이 읽더니 확실히 달라졌다 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보고 이제 오신 분이 아이고 오래 다니신 분은 확실히 다르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나의 속에 인격으로 영접했는지도 모르고 성령 처음 받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면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삐쩍 말라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덤벼들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욱박지르고 이게 기독교라면 교회는 없어져야 되죠.
그게 오늘 한국교회라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워도 그래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겠어요? 남 보고 이래저래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잘하자는 겁니다. 옆 사람 말고 나부터 좀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41년을 살았는데 저희 부부가 만나서 우리 아내가 나보고 당신은 41년을 살아봤는데 갈수록 달라졌어. 너무 고마워. 이게 정상적이지. 당신은 똑같아. 이건 욕입니다. 욕이에요. 아멘이시죠?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36년 전에 만난 김 목사님과 지금은 너무 달라졌네요. 진짜 목사님은 이게 칭찬이지. 목사님은 똑같아요. 똑같아. 이건 욕입니다. 이런 욕을 좀 그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우리들만큼이라도 밖에 직장의 동료들한테 다른 사람 몰라도 안산 만나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속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신년이라고 저희 후배 목사들, 선배 동료들 서로 덕담했잖아요. 한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김정인 목사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 표현.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서 그 받은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이 신앙이 우리가 신년 출발할 때 가져야 할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된 것처럼 서로 삼키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분쟁을 일으켜서 법정을 가고 말이죠. 교회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에 오르내리고 안 믿는 재판관 앞에 재판받고 앉아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으르렁거리며 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직장 동료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부부끼리 으르렁거리면서 형제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제발 종교적인 행위 그만하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선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여보 그냥 잘못 따지기 전에 나도 보니까 잘못한 게 많어. 미안해요. 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해버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래서 그쪽에 손가락 안 펴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기다리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전제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인 걸 인정해도 괜찮겠죠?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느 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7절, 38,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 온 예언서의 본질이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10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 우리는 10계명 하면은 사람들이 손살에 칩니다. 아이고 나는 그거 못 지켜. 10계명을 누가 지켜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못 지킬 계명을 주고 지켜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0계명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금방 외우도록 가르쳐 줄게요. 1초만 가르쳐 주세요. 따라 해봐요. 나우여안네. 따라 해봐요. 나우여안네. 살간도거이. 다 외웠어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네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둔다 못 둔다? 못 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 성수해요 못해요? 어렵지 않죠. 왜 주일날 갈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해치지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 공경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의 걸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의 걸 탐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게 십계명인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십계명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말라져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 말라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 2, 3, 4계명 지킬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5, 6, 7, 8, 9, 10계명 지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I love you, I love you가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뭐라 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어떤 남편이 있었대요. 그 남편이 저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만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하루에 몇 번씩 여보 사랑해 소리를 자주 했대요. 일어나서도 여보 사랑해, 출근길에 여보 사랑해, 직장에 도착해서도 카톡으로 여보 사랑해, 집에서 여보 사랑해. 그런데 그 남편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집안일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아내가 부탁해도 나중에 하자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말로만 하는 사랑 그만하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부탁을 좀 들어줘봐. 그게 사랑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깨닫고 아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부탁한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구나를 깨달아서 그렇게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 걸 뭘로 증명해? 바로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십계명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격한 기준까지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쪽 방향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인 걸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구별되게 지켜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 때 아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합동측이었던 교회 전도사님이 사는 집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처녀 전사님인데 남동생 집에 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봤어요. 절대로 주일날 돈을 안 써요. 토요일날 다 시장 봐놔요. 돈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일 안 해요. 어제 했던 음식 먹고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였어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게 그분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주일날 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씁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안 씁니다. 내가 혼자 쓸 일은 절대 안 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손님들과 영혼 구원에 관하면 저는 씁니다. 상대방이 눈치 안 씁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위해서는 안 씁니다. 왜? 저는 율법이 아니라 이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을까 봐 정말 조심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생길까 봐 정말 저는 조심합니다. 자식이 우상일까 봐, 손주가 우상일까 봐, 돈이 우상일까 봐, 내 아내가 우상일까 봐, 이 교회가 우상일까 봐 날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털어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가 36년 7년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간 3년 됐습니다. 지금도 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열어놓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다 갈게. 밤에 잘 때 꼭 이런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예수님만 잘 섬기다 가게 해주세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사람을 말로라도 살인할까 봐, 영적이나 육적으로 간음할까 봐, 남의 걸 도적질할까 봐서, 거짓말할까 봐서, 이웃의 걸 탐할까 봐 늘 점검하고 털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 지켜봐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 2, 3, 4 계명.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5, 6, 7, 8, 9시 계명인 겁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방향 설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는 나를 아는 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우리 출신이 하나님의 출신이란 사실을 아는 비결은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렇게 안 산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학대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재림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갈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돌아보면서 늘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밤에 반드시 자기 전에 하루를 평가하는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싹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점검하고 하고 또 내일 있을 일들 또 점검하고 꼭 기도를 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출신이라면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해외 토픽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의 초등학교 4학년의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아이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가 없어요. 근데 병원 다 나았는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반 아이들이 협의를 어떻게 그 아이가 마음 놓고 학교 올 수 있게 해줄까. 그때 한 학생이 제안을 해요. 선생님, 우리도 머리를 다 깎아버릴게요. 그 반 아이 전체가 다 머리를 밀어버려요. 남녀 학생들이. 그리고 그 아이 집에 놀러 가요. 다 없어. 그 아이가 자신만만하게 학교를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전부 다 번쩍번쩍거리는 머리로 단체 사진을 찍어서 뉴스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이웃사랑의 방법 아닐까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성하는 사마리아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병원 가지고 비용을 대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로 내가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신 말씀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해라는 게 아니야. 다짐한 사람은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 여러분 구원은 모두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보세요. 말 더럽게 안 듣는 놈하고
말을 잘 드러내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건 일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쁜 짓만 골라선 사랑이에 더 정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럴 뿐더러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는 이런 예수야 라고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치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드러내 주실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임재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3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뭐예요? 전제된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여기서 아버지를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하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목사님, 요새는요, 요에베실, 요새는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예전처럼 은혜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나거든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멀리 느껴져? 그러면 가까이 하는 방 가르쳐 줄게. 말씀대로 순종해봐.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봐. 거기 응답이 있을 거야. 은혜가 없어? 너 담 싸고 사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해봐. 거기 은혜가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곳곳에서 사랑을 원리로, 받은 사랑을 원리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기적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그곳에서 만납시다. 시작.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 그러면 순종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부산에서 어떤 피자집을 하는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 후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이렇게 자꾸 체인을 내는데 수익금을 그 선교사님은 가지고 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싱어에게 나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 형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유명해지니까 아버지도 같이 유명해졌는데 그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렇게 장로님이 돈을 벌어서 돈을 대주니까 참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눈물을 글썽여서 부족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해요. 자기 속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걸 울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 갖추고 살아도요
사랑에 메말리면 그 부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지고 싶은 거 다 못 가졌어도 손잡고 있으면 서로 사랑이 넘쳐나고 모든 가진 것처럼 행복한,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지금의 사는 시대가 영 불편해요. 옛날에 교회 올 때 다 걸어왔잖아요. 좀 여유 있는 사람 자전거 타고 왔고, 지금은 다 승용차 타고 교회 오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산에 나무 비워다가 장작 쪽에서 불 떼고 예배 드렸잖아요. 저 산에 나무로 많이 다녔어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이렇게 빵빵한 음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항상 메말라져가는, 서로 보면은 사랑의 기근에 메말라가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산에서 나무 쪽에다 피고 국수 끓여 먹을 때가 더 좋았지 않은 생각을 드는 거예요. 경기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모든 걸 갖춰졌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메말라진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사랑까지 넘쳐난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데 힘쓰시기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구하러 딴 데 가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벽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한번 붙들고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살아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사랑을 원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 예배 왜 드리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식당 봉사 왜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목자 목녀 왜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헌금 왜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이시죠? 사랑을 원리로 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낑낑거리고 몸부림쳐 보면 저 친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낑낑거리고 있구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행동의 유발이 사랑을 원리로 출발하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세요. 주님 때마다 일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세요.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면서 정말 사랑의 기근에 목말라는 이 세대 앞에 사랑을 마음껏 퍼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고 살았는지, 최근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멀리 느꼈을 때 돌아보면 어떤 순종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 순종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역사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자신 앞에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고, 말씀 들을 때 불편한 건 무엇이었고, 말씀 들을 때 부담이 된 게 무엇이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건 감사 기도하시고, 불편한 건 회개 기도하시고, 부담이 되는 건 순종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